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4에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달리는 모든 사람이 상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에 계속 설교를 하다가 잠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계셔서 조금 쉬었는데요. 뭐 계속 하는 건 아니고 순서가 될 때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오늘이 23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번 살펴보았던 이제 고린도전서 9장 오늘 읽은 본문 그 바로 앞에 내용을 보면 바울은 이제 사도로서 자신의 권리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결혼할 수 있지만 결혼하지 않았죠. 바울은 사도로서 사역자로서 사례를 받을 수 있지만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보통 우리가 자비량 선교사 혹은 아니면 뭐 자비량 사역자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뭐 결혼하지 않는 것도 사례를 받지 않는 것도 일반적인 그런 규칙은 아닙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는 결혼해서 사는 것이 옳고요. 사역을 했으면 사례를 받는 것이 정당합니다. 하지만 이제 바울은 본문 19절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 영혼이라도 더 얻고자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권리나 어떤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정당한 어떤 권리나 혹은 아니면 특권을 포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하지만 어떤 그런 더 큰 목표가 있다면, 그죠? 자신의 특권을 혹은 아니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어떤 더 큰 목표가 있다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목표, 그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로 하여금 결혼하는 것도 내려놓고 그리고 사례를 받는 것도 내려놓을 만큼 바울로 하여금 포기하는 삶, 허비하는 삶, 그죠? 어떻게 보면 비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그런 어떤 목적 아니면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제 바울은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 전도자로서 삶을 살았어요. 그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었고요, 또 교회를 세우는 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 목표를 이룰 수만 있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기꺼이 포기했죠.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곳에 여러분의 관심과 초점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과연 그 여러분은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우리가 세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희생 혹은 아니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일찍부터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공부를 이렇게 마치면 그 한국 교회, 특별히 이제 뭐 저희는 이제 침례교니까 침례교회 이렇게 바로 세우겠다는 그런 나름대로 어떤 목표를 가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공부를 마치게 하면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런 삶의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를 마치고 이제 신학대학에 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교수로서 사역을 했어요. 제가 한 8년 정도 사역을 했거든요. 8년 정도 신학대학에서 교수로 사역하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면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런 어떤 목표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교수직을 내려놓고 이제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15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어떻게 보면 제 나름대로 이제 불철주야에 달려온 것이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뭐 교수직을 이렇게 내려놨어야 됐고, 또 이렇게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어쨌든 뭐 유학을 해야 됐으니까 뭐 많은 것들을 또 내려놓고 또 도전해야 됐습니다. 어쨌든 보면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렇게 가지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본문에서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과연 여러분은 어떤 삶의 목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사람이 이제 어떤 분명한 그런 목표가 있으면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을 명확히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운동 경기, 특별히 이제 올림픽과 같은 그런 큰 경기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의 예를 들고 있어요. 오늘 보면 이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운동장에서 다름막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기 보면 상을 받도록. 근데 상을 받는데 한 사람만 받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달리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린도전서니까, 여러분 이제 고린도에는 당시 3년마다 한 번씩 큰 그런 올림픽과 같은 그런 경기가 이렇게 열렸어요. 원래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상업 도시입니다. 굉장히 큰 대도시고요. 그래서 당시 보면 이 그리스 시내에서 이 그리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있는 전역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이 그리스에 속한 수많은 수많은 바로 이 고린도에 모여서 일종의 올림픽 경기 같은 것을 했어요. 보통 그래서 그걸 이스무스 게임스라고 해서, 왜냐하면 고린도에 이게 해협이 있는데 그 해협 이름이 이스무스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스무스 게임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게임은 이제 아테네에서 열리는 이제 올림픽 경기. 그래서 당시에 그리스에는 두 개의 큰 국제적인 그런 경기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아테네에서 열리는 올림픽 경기고요. 또 다른 하나는 고린도에서 열리는 이스무스 경기였습니다. 이때는 이제 뭐 레슬링, 권투, 뭐 원반 던지기, 창 던지기 막 이런 것도 했고요. 또 다른 무엇보다도 이제 올림픽 경기의 백미는 달리기죠. 단거리 달리기부터 시작해서 마라톤 경기까지. 그리고 이제 이 경기에는 이제 노예들은 참석할 수가 없었어요. 자유인들, 특별히 그리스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우승을 하잖아요. 우승을 하면 이제 우승한 사람에게 이제 월계관을 씌워주고, 또 그에게 아주 푸짐한 상금, 또 더불어서 온갖 세금을 면제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기에서 이렇게 우승을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스타가 된 거죠. 스타가 돼서 뭐 동네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막 굉장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기에서 우승을 하는 사람은 각 종목마다 한 명뿐이죠. 특별히 달리기, 특별히 마라톤 같은 게 이제 올림픽 경기의 어떤 핵심이잖아요. 거기에서 우승을 하고 월계관을 딱 쓰는 사람은 오직 한 명뿐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이 명예를 누리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이제 바울이 예를 들고 있는 달리기, 그죠? 이 달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기에 참여하지만 상을 받는 사람, 월계관을 쓰는 사람은 한 명이라는 한 명. 여러분 이제 올림픽 경기에서 이제 금메달 따는 사람은 뭐 한 명이죠, 그죠? 물론 뭐 단체 경기 같은 경우는 한 팀이 전부 이제 금메달을 따지만 어쨌든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큰 국제 경기에서 우승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 혹은 아니면 한 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러면 이 경기에서 우승할 수 있느냐? 다른 무엇보다도 상 받고 싶은 사람, 금메달 따고 싶은 사람, 월계관을 쓰고 싶은 사람이 결국은 상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우리가 인생을 사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어떤 목표가 무엇인가가 이게 이제 명확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거, 그건 아닌 것이 분명하죠.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그리고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뭐 구원이라는 것이 한 번 얻었다가 잃어버렸다가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성경은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데 여전히 구원받는 것이 내 목적이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다시 보면. 그래서 뭐 이단이나 사입이 아닌 이상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정통 기독교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지 예수 믿어도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뭐 시작이고 나중에 뭔가를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면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니죠. 우리는 이미 천국 가는 그런 티켓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상급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각 사람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소명. 그죠? 그리고 또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어요.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뭐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가지고 결국 뭐 책모 맞고 끝나니까 적어도 2달란트 이상씩 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소명을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그 소명을 이루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소명? 하나님이 주신 우리 마음에 그런 주신 어떤 열망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치 이 올림픽에서 달리기 경기를 하는 사람이 내가 금메달을 따야 되겠다, 내가 월계관을 써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이렇게 칭찬받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런 나름대로 어떤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바울은 사도로서의 그 소명이 아주 분명했어요. 그 소명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계속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신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심지어는 자신이 결혼할 수 있는 어떤 권리, 또 사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포기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할 수만 있으면 멀리까지, 어디까지 가냐면 저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어떤 사명감이 불타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바울은 비전의 사람이고 바울은 소명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막 로마에 가고자 했는데 결국 죄수로 끌려가지만 어쨌든 바울은 로마 제국 전역에 다니면서 빚진 자로, 복음의 빚진 자로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내가 한 교회라도 더 세워야 되겠다라는 어떤 불타는 열망을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이렇게 3번이나 선교 여행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서 있다가 풀려나서 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여러분 심지어 바울은 당시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참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이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저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근데 그만큼 바울은 자신감이 있었어요. 소명의 사람으로, 복음 전도자로, 사도로서 바울은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어떻게 보면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과연 몇 달란트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5달란트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 충남 논산 그 시골에서 태어나서 어쨌든 대학 나오고 또 유학도 하고 박사도 받고 신학교 교수도 해보고 교회도 개척해보고 이번 다 계산해 보면 하나님이 내게 한 5달란트를 주셨다. 그러니까 10달란트를 남겨야 된다는 그런 어떤 제 마음의 부담 이런 거 소명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담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소명, 그죠? 운동하는 선수는 내가 저 올림픽 경기 나가서 금메달 따야 되겠다 이런 어떤 목표를 가진 것처럼 저는 묻고 싶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어떤 거창한 목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이 살면서 이 거창한 목표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목표는 꼭 필요하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은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세요. 우리 각자가. 그것이 크든 작든. 여러분 사실 사람이 무슨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사람이 하는 일이 제한적입니다. 저도 교수식당 내려놓고 교회를 개척할 때는 제가 무슨 엄청난 일을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임마누엘 교회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고요. 보면 무슨 엄청난 거 할 것 같아도 꼭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는 성도로서 혹은 집사로서 권사나 혹은 안수집사나 장로로서 나름대로 목표를 세울 수 있어요. 심지어는 한 집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혹은 아니면 어떤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어떤 목표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죠? 선한 목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소원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원이 우리를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죠. 여러분, 사실 저는 어떤 소원을 갖고 있냐면 제가 목사로서, 그죠? 참 좋은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 좋은 목사 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도 훌륭한 목표입니다. 여러분, 내가 안수집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아니면 전도사로서, 목사로서 내가 정말 좋은 그런 사역자, 좋은 직분자가 돼야 되겠다. 그것도 우리의 생에 있어서 훌륭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참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직분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도 얼마나 훌륭한 목표입니까? 내가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좋은 남편이 돼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좋은 아내가 돼야 되겠다. 이것도 훌륭한 우리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다른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 그죠? 바로 거기에 목표를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권한조차도 포기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만약 목표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은 절제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제가 두 번째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분명한 이렇게 목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목표를 이루려면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면 그러면 이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그 피땀 흘리는 노력이 필요하죠.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노력하지 않으면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고, 그리고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딸 수 없죠. 사실 사람이 어떤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죠. 자, 올해는 내가 몸무게 5kg를 감량하자. 근데 사실 여러분, 몸무게 5kg 빼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목사님처럼 초인적인 그런 걸 발휘할 수도 있는데 사실 사람이 5kg 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이 목표를 이루기가 얼마나 어려우면 작심 3일이란 말이 있겠어요. 이 말은 이게 3일 유지하기도 목표 세우고 이게 3일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는 그런 이 뜻이죠. 여러분, 사실 보면 참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나름대로 이렇게 절제도 하고 또 훈련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운동선수죠. 운동선수. 운동선수들은 정말 어떤 우승을 목표로 세우면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 프로야구 팀 10개 구단 중에서 저는 이제 그 하나 이글스 팬이죠. 예, 하나 이글스 팬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충청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 하나 이글스 옛날 그 빙그레 이글스 원년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응원해서 지금까지 제가 그 제 인생을 하나 이글스와 함께 이렇게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뭐 최근 10년 동안 하나 이글스 보면 항상 맨날 밑에 있어요. 밑에 이렇게 최하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백약이 무효하다고 뭐 김당근 감독, 김웅룡 감독 뭐 유명한 감독은 다 데려와도 안 되니까 저 수베로라고 하는 이제 외국인 감독 데려왔는데 또 안 돼. 그래가지고 보면 그 사람도 자르고 다시 이제 한국 감독이 들어왔는데 그래도 그 동안에 보면 뭔가 이렇게 막 리빌딩 한다고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요즘 조금 잘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행복합니다. 그죠? 우리 신집사님도 아마 조금 행복할 것 같아요. 신집사님도 하나 이거 팬이거든. 근데 여러분 이게 프로야구 하나 리빌딩 하는 것도 10년도 넘게 걸려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한번 이렇게 바닥에 떨어진 팀을 이렇게 올리는 게 이게 정말 힘들어요. 사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게 이게 절제가 없으면 그죠? 훈련 이게 받고 막 피땀 흘리지 않으면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뭐 이래가지고는 뭐 이게 이제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바울은 당시 그 이스무스 경기에서 그 이 메달을 따는 선수들, 그냥 월계관을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절제하고 얼마나 참 피땀 흘리면서 훈련을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25절을 잘 보시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 정말 경기에서 이기고 싶은 사람은 절제를 하죠.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말은 먹는 거, 자는 거, 뭐 하여튼 모든 면에서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기에서 메달을 딸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은 썩을 거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 따도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죽으면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썩지 아니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 따는 사람도 막 절제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참 보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말 어떤 열매를 맺고자 하면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누구나 받아들이는 어떤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은 대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이 별로 좋지 않아요. 이번에 우리 장모님 만나는데 아는 권사님 중 한 분이 자기가 젊었을 때부터 땅 1000평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000평을 줬대.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그러더라고, 나도 그렇게 기도했어야 되나?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뭐 물론 뭐 하나님이 막 땅 1000평 주세요, 1000평 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그랬지 땅 1000평 달라고 기도해라 이런 말이 없어요. 오늘 본문도 잘 보면 너희는 썩어질 것도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는데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니, 썩지 않을 것은 영원한 그 나라잖아요. 영원한 그 나라.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데서 열매를 거두는 것도 수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절제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그런 수고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 수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건강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지켜주셔야만이 우리가 이 어떤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감나무 밑에서 입 딱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죠. 그래서 하나님 내게 건강도 주시고 일거리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에 어떤 것도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것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사실 쉽게 얻는 것은 쉽게 사라지죠. 그래서 이제 부자가 3대 가기 어렵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얻은 것은 쉽게 나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이 노동의 가치를 알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사실 우리가 수고하지 않으면 그 수고하지 않고 얻는 열매는
그게 보면 너무 쉽게 오기 때문에 쉽게 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이 삶에서 어려움을 겪어봐야 평안함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막 밑바닥에서부터 개척을 해봐야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안 해본 사람은 잘 몰라요. 그래서 막 더 큰 거, 더 좋은 거, 더 화려한 거 이것만 따지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이게 누리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고생도 해봐야 되고 밑바닥도 이렇게 켜보고 뭐 그래야 됩니다. 오늘 바울도 똑같아요.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들을 보면 감격의 눈물을 흘리죠. 왜냐하면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절제와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마라톤 경기에 42.195km를 뛰는 사람들은 보통 연습할 때는 100km를 뛴다 그러거든요. 100km. 여러분 사실 100km 걷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달리기를 해서 100km씩 뛰면서 연습한다고 할 때 그게 정말 그 죽음 같은 고비를 수없이 넘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금메달을 땄을 땐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사실 썩어질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이 땅에서 금메달을 땄어도 뭐 그거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 세운 목표 그것은 영혼까지 이어지죠. 더욱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상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의 가치가 온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다 합쳐도 한 영혼의 가치만 못해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막 살아가지만 사실 예수님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랬어요. 이 말은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온 천하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왜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그 권리를 포기했느냐? 그것은 그만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가치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마치 운동선수가 자기를 절제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절제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 20절에 보면 이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데 투자하는 것이 이 땅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과연 얼마나 절제하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라고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절제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가는 방향이 제대로 된 것인지를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바울은 두 가지 경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달리기고요. 두 번째는 권투 경기. 달리기를 할 때 보면 항상 추랙을 지키면서 달려야 됩니다. 그죠? 특별히 단거리 달리기는 더욱더 그러거든요. 만약에 막 추랙을 넘어서 막 이렇게 되면 물론 경기 이기지도 못하지만 이 추랙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규칙을 지켜야 돼요. 규칙을 제대로 안 지키고 그리고 이 추랙을 이게 벗어나면 원하는 그런 메달을 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 달려도 나중에 보면 반칙했거나 그러면 아무런 메달을 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목표도 중요하고 절제하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데 때때로 과연 내가 가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인가를 때때로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권투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권투를 하는 사람은 허공을 치지 않습니다. 허공을 치지 않고 반드시
상대방을 향해서 가격을 하죠. 실력 없는 선수는 보면 막 그 허공을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 권투 선수는 이 주먹을 하나 내디딜 때 이게 헛된 주먹이 하나도 없어요. 다 계산을 하고 정확하게 상대방을 향해서 주먹을 이렇게 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권투하는 사람이 허공을 치지 않고 이 목표를 향해서 정확하게 이 상대를 향해 가격하는 것처럼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과연 내가 규칙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지를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기 경기라고 말해요. 경기는 달리기도 있을 수 있고 권투도 있을 수 있고 뭐 레슬링이나 아니면 창 던지기, 원반 던지기 이런 거 다 포함될 수 있거든요. 어떤 경기를 하든지 항상 경기에는 규칙이 있고 법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규칙, 하나님이 주신 규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우리는 계명을 따라 사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가 멋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세운 신앙 안에서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데, 수고하면서 우리가 이 방향이 제대로 되는지 아니면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종종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목표를 혹은 목적지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지에 제대로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행기도 보면 항상 항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내가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과연 좋은 목사가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웠다면 나는 지금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점검을 봐야 됩니다. 내가 좋은 집사, 좋은 권사, 좋은 안수집사, 좋은 장로가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웠다면 과연 나는 그 목표에 맞게 지금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산으로 가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나는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를 향해 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가면 그럼 그 목표도 이루지 못하고 그냥 헛수고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 이렇게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주신 목표는 어쨌든 이곳 안산과 수원, 또 이곳 군포, 화성, 시흥 이 지역에 나름 그래도 대표적인 그런 이렇게 침례교 하나를 세우면 좋겠다, 이런 제 마음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무슨 엄청난 대교를 세운다는 건 아니고 한 작년 한 500명 정도, 그래서 어린아이 이렇게 합치면 한 700~800명에서 많으면 한 100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를 이렇게 세우면 좋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목표를 이루려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니죠. 이 목표를 위해서는 수고도 하고 노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기도도 해야 되고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어떤 목표를 이룰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목표를 이렇게 세우고 나서 이게 잘못하면 이제 목표가 우리를 삼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맞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그런 사귐을 갖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만 채우고 건물만 무조건 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종종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향방 없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허공을 때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화려하고 수많은 사람이 모이지만 어떻게 보면 참 사람들에게 비난하는 게 받는다거나 아니면 이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경우를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만 많이 모인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진짜 구원의 역사가 있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목표도 중요하고 수고도 중요한데 종종 점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네 번째로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묻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우리는 과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표지향적인 사람의 단점이 있어요. 단점. 그것은 뭐냐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사역의 목적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직접적으로 보면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는 일은 뭐냐? 교회가 하는 일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죠.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예배 생활을 통해서, 신앙 생활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가정이 행복한 그리스도인,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사이비 종교하고 정통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이비 종교는 개인의 행복한 삶에 대해서 정죄하죠. 그래서 어떤 공동체의 목표를 위해서 개인의 행복한 삶을 희생시키고 강요합니다. 그런데 정통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정통 기독교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어떻게 보면 신앙의 목표로 삼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그리스도인. 이게 사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어떤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표 지향적이 되다 보면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온전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완전히 그 목표에 막 그냥 사람들이 몰빵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보면 우리 자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바른 신앙은 뭐냐? 바른 신앙은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막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어떤 행복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바울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고 절제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다면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그런 질문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목표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바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고 때로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도 포기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음 한구석에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막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막 교회가 점점 커지는데 내가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다면 그러면 이 모든 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구약에서 사울과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그가 왕으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그런 많은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막 복음도 전하고 막 직분도 감당하고 막 헌금도 하고 막 교회도 세우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면 그것처럼 참 당혹스럽고 그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구원과 관련된 얘기는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로서, 사역자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 그때 얼마든지 책망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나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죠. 내가 목사로서 아무리 큰 교회를 짓고 아무리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았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보면, 그죠? 참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된다면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여기에서 내가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내 삶 속에서 참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아니면 사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막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12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보면 믿음의 영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믿음의 영들처럼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처사복종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비울 때 그때 우리가 온전한 이 삶,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그 비결은 날마다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그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소명자로서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인생의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목표를 가진 것은 정말 중요하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여러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노력하고 있습니까? 절제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만약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다면 세 번째 질문이 여러분은 과연 그러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허공을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목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소명도 중요한데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돌보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즐겁고 기쁘게 행복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달리는 모든 자가 다 상을 받는 것은 아닌 것처럼 하나님 내가 상 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면 하나님 내가 신앙의 목표, 인생의 목표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